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을 때 그곳으로 사울이 들어와 용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을 지키는 군인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라며 사울을 죽이라고 부추깁니다. 복수할 수 있는 기회이니 놓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복수는 원수를 갚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복수 방식은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지 못하게 되거나 받은 만큼 돌려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당한 만큼 돌려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죽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합당해 보였습니다. 사울 때문에 다윗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다윗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윗이 어떤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사울의 미움을 받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산과 지위 등 모든 것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유를 뺏기고 도망자가 되어 정처 없이 떠돌아 다녀야만 했습니다. 또 언제 사울에게 잡힐지 모르고 도망 다닌다는 것은 다윗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한 정당한 복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일반적인 복수의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복수의 대상인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운 왕이라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을 자신이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사람들에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라고 말한 것은 다윗 자신뿐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어느 누구도 사울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다윗과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수는 내가 당한 만큼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원수 갚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알기에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해오던 방식으로 사람들이 원수 갚는 방식을 우리는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원수 갚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원수인 사울에 대해 어떻게 합니까? 살려보냅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무죄를 밝힙니다. 여러분, 사울을 살려보냈다는 것은 다윗이 도피 생활을 끝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버렸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앞으로 지금처럼 고달픈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어도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 다윗은 도피 생활을 멈출 수 없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지 않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기를 바랬고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과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견고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한 말이지만 마치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시는 칭찬처럼 들립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사람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른 다윗에 대해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원수를 우리 손으로 갚아야 한다라고만 생각할까요? 그래야 내 마음에 얽힌 것이 풀리고 내 기분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내 손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수를 갚아야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레위기 19장 18절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를 갚기 위한 복수심이 아닌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인용하시며 원수에 대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수 방식은 고통을 받은 만큼 돌려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고통이 아닌 사랑을 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적인 방식으로 복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수에 대하여 복수하는 마음, 그를 미워하고 대갚아주겠다는 악한 마음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